요한복음의 머리말에는 예수님에 관한 서술과 함께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먼저 6, 7, 8절은 세례 요한을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15절은 그 말씀대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머리말 뒤에 따라 나오는 19절 이하에서 요한의 사역을 자세히 서술합니다. 그런데 머리말과 19절 이하에 나오는 요한에 관한 내용을 잘 읽어보면 긍정문과 부정문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부정문들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6, 7, 8절은 요한이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지 빛은 아니다 하고 말하고요. 오늘 함께 읽으신 19절 이하에서도 요한을 조사하러 온 사람들에게 요한이 자신을 무엇이 아니라고 부정하여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그 무엇으로 오해될 수 있을 만큼 위대해 보이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상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요한의 자기 이해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9절에 의하면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냈다고 말합니다. 22절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이 필요하다고 말이지요. 그들은 요한에 관해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파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 요한은 세 개의 부정문으로 답하는데요. 20절에서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복음서에서 이 호칭들이 종종 함께 나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도 제자들이 비슷한 대답을 했었죠. 그리스도, 엘리야, 그 예언자, 이 세 이름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구원의 기대를 대표하는 표상들입니다. 주님의 날, 곧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렸는데 그 구원자가 그리스도로 표상되기도 하고 엘리야로 표상되기도 하고 그 예언자로 표상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말이죠. 엘리야에 대해서는 말라기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말라기 3장 1절과 2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는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사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4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특사, 하나님의 사자는 엘리야입니다.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셋째로 등장하는 표상은 그 예언자인데요. 그 예언자란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가리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 같이 신명기 18장 17절부터 19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 17, 18,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너와 같은 예언자, 곧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이후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 또는 그 예언자는 종말의 구원자를 가리키는 또 하나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이 표상이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도 등장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3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옵니다. 그 가운데 3장 22절과 23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예수가 누구신지 설명하는 가운데 나오는 말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자, 모세와 같은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7장 40절에도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 그 예언자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엘리야, 그 예언자는 종말에 나타날 구원자를 가리키는 표상입니다. 그 가운데 구약의 인물인 엘리야와 모세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에 올라간 존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모습은 잘 서술되어 있고요. 모세는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었다고 서술됩니다만 아무도 모세가 죽은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세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산채로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기도 하죠. 유대 역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또 종말에 다시 올 중요한 인물로 생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엘리야, 그 예언자는 종말에 나타날 구원자를 가리키는 표상인데요. 사람들이 요한을 종말의 구원자라 생각했을 정도로 그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주 1세기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문서는 신약 성서와 요세푸스의 역사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도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들을 보면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형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은 것을 요한이 비판한 일로 인해서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고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의 청을 받아들여 그를 죽였다고 나오죠. 그와 비슷한 기록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제18권 109행 이하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먼저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헤로디아와 결혼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본처는 아레다 왕의 공주였습니다. 아레다 왕은 이스라엘 동남쪽에 있는 그 나바테아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빠져나오게 된 과정을 서술하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서 나왔다 하는 서술이 있거든요. 바로 그 아레다 왕입니다. 이스라엘 동남쪽 사해 동남쪽에 있었던 나바테아라는 나라의 왕이었는데요. 그 아레다 왕의 공주가 원래 헤롯 안티파스의 본처였습니다. 정략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헤로디아가 그 아레다 왕의 공주인 본처를 버리고 이제 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그 일이 이제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서술되고 이 일로 인해 안티파스와 아레다 왕은 앙숙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나라 사이의 영토 문제와 겹쳐지면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헤롯이 완패합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유대인들이 헤롯이 패배한 것을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요한의 말에 크게 감동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떼를 지어 몰려들었습니다.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가 이를 두려워하여 그를 죽인 것이다
이렇게 요세푸스는 기록합니다. 요한이 말하기만 하면 군중이 무슨 일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요한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고 염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사해 동쪽에 있는 마케루스에서 처형됩니다. 이러한 역사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나요?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 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자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지요. 요한이 엘리야와 동급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요한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요한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파괴된 사람들이 22절에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그러자 23절에서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나는 소리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에서 소리라는 단어가 사람의 말을 평가절하하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통 알아들을 수가 없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또는 좀 더 비하해서 그게 무슨 개소리야? 이런 함의를 담아서 이해하게 되면 나는 소리요 하는 세례 요한의 자기 규정이 일종의 자기 비하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말이 그런 뜻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말의 어법이고요. 여기에서 소리로 번역된 헬라어 포네는 음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음성. 영어 성경에는 나는 사운드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나는 voice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음성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음성이요. 그렇게 말하니 느낌이 조금 다르지요? 나는 음성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설교 제목을 나는 음성이요 이렇게 정하려고 했는데요. 코비드 국면이라 사람들이 코비드 음성이란 뜻으로 잘못 들을 것 같아서 그냥 나는 소리요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나는 음성이요. 해석의 여지가 많고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한복음의 문맥을 고려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세례 요한은 말씀이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곧게 만들라고 외치는 음성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합니다. 자기의 의사를 말로 전달하기도 하지만 글이나 문자 메시지로도 소통하고 또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음성이나 글자나 영상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 신약성서 시대의 주요 소통 수단은 음성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것도 일반화된 현상은 아니었고 영상은 물론 없었고요. 전달하려면 주로 음성을 사용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담아내는 주요 도구도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리요 하는 요한의 말을 오늘날의 방식으로 바꾸면 나는 글자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글자요.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시지요. 말씀은 글자로 전달됩니다. 그러나 이 글자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6절 이하를 보면 요한은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빛이라는 글자에 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빛이라는 글자 속에 빛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요. 빛이라는 글자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빛이라는 글자는 그저 빛이라는 실체를 가리키는 하나의 기호,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기표일 뿐입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글자를 볼 때 뭐가 떠오르십니까? 빛이라는 실체가 떠오르시죠. 물론 여러분들이 서체를 연구하는 분야라면 이게 뭐 명조체냐 고딕체냐 아니면 비읍과 이와 치읓이 어떻게 조합되어 있느냐 이런 걸 보시겠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빛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그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이라는 실체를 떠올리게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글자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기호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글자들이 성경에 가득 적혀 있습니다. 그 글자들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글자 기호들이 모여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은 글자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책과 글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고대에는 소리가, 음성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빛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금 말하는 빛 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소리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빛이라는 실체를 가리키는 하나의 소리 기호, 음성 기호일 뿐이지요. 그 음성 기호들이 모여서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음성 기호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기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호들은 단지 말씀을 가리킬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다. 나는 단지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음성 기호일 뿐이다. 기호가 영어로는 사인이고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자주 나옵니다. 이 단어가 세번역에는 표징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개역개정판에는 표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예수님의 기적을 가리켜서 세메이온이라고 하기 때문에 표징의 표자와 기적의 적자를 합쳐서 표적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표징입니다. 그냥 표징, 표, 무엇을 가리키는 표,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음성기호로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이 기호가 되어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가리키는 것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지 않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대답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25절에서 다시 묻습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입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베풀고 있는 세례는 그동안 유대교회는 없었던 독특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종말에 일어날 특별한 사건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나 엘리야나 그 예언자와 같은 종말의 히어로가 아니라면 왜 그런 독특한 예식을 거행하느냐고 말이죠. 그에 대해서 요한이 대답합니다. 요한의 대답은 26절과 27절에 나오고 30절부터 다시 이어져서 34절까지 계속되는데요. 그 요지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나보다 더 크신 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존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기호에 불과하듯이 그가 베푸는 세례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이 베푸실 성령 기호를 가리키는 기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가리키는 음성 기호일 뿐이다. 나의 세례는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행위 기호일 뿐이다. 나는 기호일 뿐이다. 이것이 요한의 자기 이해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하나의 기호로서 예수를 가리키는 행위를 가리켜 요한복음은 증언이라고 부릅니다. 증언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에만 명사와 동사로 7번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6번 나오는데요. 6절에 명사와 동사로 2번 나옵니다. 그래서 합하면 모두 7번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증언이라는 말이 나오는 3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면서 요한이 자기와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는 내용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증언하였습니다. 본 것을 증언한다는 것이죠. 증언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7절로 가면 이 말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절은 요한의 사명이 빛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말하죠. 빛을 증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달이 햇빛을 받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밤에 휘영청 보름달이 뜨면 밤인데도 상당히 밝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지요. 달이 참 밝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달이 밝은 것이 아니지요. 달에서 빛나는 것은 달빛이 아니라 햇빛입니다. 달은 단지 햇빛을 받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달빛이 밝은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햇빛이 밝은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보름달이 환하게 밝아 있을 때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태양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불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햇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보았다, 그래서 증언하였다 하는 요한의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음성기호와 말씀에 관계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서로 다른 비유를 이용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달빛을 보고 요한을 따라갔습니다. 캄캄한 밤과 같은 역사를 살아온 유대인들이 보기에 휘영청 밝은 보름달은 하나의 위대한 광명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기대했습니다. 아마 요한이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고 그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반사되는 보름달 빛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밤길을 더듬어 찾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모습을 보며 요한도 자신이 빛이 되고자 하는 유혹이나 혹시 내가 빛이 아닐까? 내 빛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밤길에서 길을 찾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빛이 아닐까 하는 오해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빛이신 예수님을 반사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말씀을 가리키는 음성 기호일 뿐입니다. 내가 주는 세례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세례는 예수님과 그분의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행위 기호일 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줄 때 우리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줄 때 내가 있다고 느끼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으면 내가 없다고 느낍니다. 우리의 사회적 존재를 나의 존재와 동일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분투하는 동안 어느덧 곤고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리할 때 그는 밤하늘에 휘영청 빛나는 보름달처럼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기호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 예수의 주 되심이 확인되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온전히 우리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오직 주님이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